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열정으로 이 오후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 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은 1907년 1월 15일에 조지 맥쿤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 총무였던 브라운에게 보고한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에서 언급된 교회의 이름을 통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짐작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 편지는 그 전날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록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사건은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경회 이전부터 기도하며 헌신했던 분들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준비해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이 시간에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평안남도 도사경회에 대한 이야기만 전하려 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는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도사경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사경회라는 점만 제외하면 특이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14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틀의 시간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또 당시 함께 일하던 선교사들까지 어렵게 진행한 사경회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4일 저녁 사경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600여 명만이 남아 새벽 2시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시작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한 은밀한 죄가 있었는데 이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라고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길 목사님의 회개는 내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그곳에 모인 온 성도들의 회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 회개로 시작된 영적 각성운동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학교에서는 그 다음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서로 나누느라 수업이 중단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백과 눈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보상을 모두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아보게 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은혜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부흥과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다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말씀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 8장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당연하죠. 8장 다음에 9장이 오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제가 그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8장의 내용에 이어서 9장의 말씀이 기록된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기록된 8장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8장은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8장의 앞부분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에스라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들은 그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뜻을 해석하여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초막절을 지키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참으로 기쁨의 강물이 흘러 넘쳤다고 할 만큼 온 예루살렘이 잔치집과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9장으로 들어서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그 날입니다.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한 것은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고 이틀 동안 진행된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율법책에서 발견한 이후에 7월 15일부터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민수기 29장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이는 것을 포함하여 8일 동안 지킨 것으로 기록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8절에서 동일하게 8일 동안 지켰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킨다고 했을 때 며칠이 됩니까? 7월 22일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9장의 말씀은 7월 24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그달 29날에라고 기록합니다. 기쁨의 절기, 초막절을 그렇게 잘 지킨 이후에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급반전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무엇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날은 나팔절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그 절기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알고도 외면했던 또 몰라서 지키지 못했던 자신들의 허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켜야 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거나 혹은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아무튼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지켜야 했지만 느헤미야서에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지나칩니다.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별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아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삶의 그 모습들이 가슴을 후벼 파듯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가 지나고 난 이후 또다시 모였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개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고 회개하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평양 장대교회에서 있었던 1907년의 대부흥 운동의 시작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대각성 운동, 즉 우리 시대의 대부흥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대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는 앞서 기록된 8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물과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그 기갈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임을 선포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이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30년도 채 되지 않아 멸망당하고 맙니다. 다 아시죠? 남유다는 그래도 70년의 포로가 끝난 이후에 본국으로 귀환하여 다시 민족을 재건하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할 만큼 자주 모이고 예배를 드리려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느헤미야 8장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틀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했을 텐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 대략 12시간을 보내며 말씀을 들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며 계속해서 율법을 낭독하며 들었고 마지막 8째 날에는 성회로 모였습니다. 거룩한 집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들을 더욱더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모이지 않아야 했고 소리 높여 찬양도
또 마음껏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저는 신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니, 신방이 중요하다고 믿는 목회자입니다. 왜입니까? 목회자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압니다. 바쁘시죠?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신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구역 예배도 참 잘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회개 없이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에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이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 임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고꾸러지고 의식을 잃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다. 이 글은 1907년 2월 평양의 남산현 감리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도한 노벨 선교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이다. 회개의 역사로 고꾸라지고 의식을 잃었다. 전 도시는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글을 무릅쓰며 기도했습니다. 계속되는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낮의 시간을 대략 12시간으로 잡으면 4분의 1은 3시간이 됩니다. 즉 3시간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3시간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6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말씀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저의 기억에 이렇게 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고 청년 시절에 참여했던 경배와 찬양학교에서 이 정도로 긴 시간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990년대에 전국적으로 붐이 일기도 했기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집회의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 듣기로는 예전에는 사경회를 하면 대여섯 시간은 했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건강하고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려 해도 참여하는 분도 없을 테입니다.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포항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열정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며 은혜를 받다 보니 더 열심히 생기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혹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여건이 되시지 않으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의 역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포항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잠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회개의 기도를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9장 전체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서 다 읽고 싶었지만 그러면 시간도 너무나 많이 가고 또 다 읽는다고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듯하여 대표적으로 4절까지의 말씀만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9장 전체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9장 전체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9장 6절부터 기록되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시의 모습을 가볍게 가지고 있지만 격조 높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크게 죄를 회개하는 자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6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아브라함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생활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9장이 더 특별한 것은 32절을 기점으로 용어가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읽지 않아서 일일이 다 찾아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전까지 32절 전까지는 그들 혹은 열조, 조상 등의 3인칭을 주로 사용했다면 32절부터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라고 하고 33절에서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도 38절까지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조상들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9절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라는 식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거의 허물을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의 죄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이라고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회개는 진심으로
모든 죄를 자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부흥의 역사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대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아멘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다시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문 앞 광장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도 다시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